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키워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인자하심, 주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이제 또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휴식과 기도를 위해 종종 가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한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에 나온 대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생각하냐는 것입니다. 6절은 이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시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무엇이라고 쓰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도록 십계명을 쓰셨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지나친 관심을 두면 둘수록 요한복음의 의도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두 양심에 찔려 떠나간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죄책감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죄한 자만 돌로 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신명기를 보면 범죄를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로 치도록 합니다. 그것은 사형을 섣불리 내리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이 현장에서 누가 지려고 했을까요?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죄 없는 자라는 말씀이 더욱더 그 부담을 더하게 했습니다. 9절을 보면 사람들이 양심에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어른들로부터 젊은이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본 후 자신에게 그를 칠 자격이 없다는 찔림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자신에게 비추어 볼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기능으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음행한 여인을 가리켜서 죄 없다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죄를 진 사람입니다. 그를 죽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이 다 떠난 뒤에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판결과 심판을 예수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시며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은 자로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1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일어난 논쟁에 대해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자신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고 했습니다. 율법에 2사람 이상의 증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 반론하며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는 논리라고 했습니다. 15절에 나오듯 그들은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인 기준으로 또는 외모로 판단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할 권한이 있지만 그들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권한을 쓰지 않으십니다. 다시 예수님에 대한 권위 문제로 돌아와서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한 증언이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일 것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알지를 못한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즉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과 이렇게 대립하셨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잡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다시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사람들의 긴장이 이어지고 심화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권위 있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로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쪽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율법에 스스로 비추어 볼 때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어둠을 비추는 기능을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주셨을까요? 죄인이니 멸망에 이를 것이고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 그렇게 알라는 것일까요? 그런 죄들이 발견되면 가차없이 형벌을 시행하여 죽이라는 것일까요? 그렇게 엄중하게 다룰 일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회개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가 발견이 되면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사는 용서하신 하나님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속죄 제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마땅히 죄로부터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율법의 본질과 기능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진노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죄가 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그 죄가 주님께 내려졌다는 선언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죄를 대신 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책임을 다 짊어지신 일이 일어난 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욱 분명한 그 말씀 앞에선 우리는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더 죄를 떠나서 살기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크고도 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양극단에 빠지지 않으면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합니다. 한쪽 극단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으니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극단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극단은 회개하는 삶을 위해서 더 율법을 의지하고 스스로와 서로를 면밀히 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신앙을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잊고 또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서 죄를 짓고 그에 대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해야 하지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대신 용서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그 복된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며 구원의 은총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주 안에서 힘써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